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지요. 살다가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을 많이 만나는데 근자의 주변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만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장애를 입거나 삶의 후유증을 앓는 분들이 많은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교통사고를 만난 적도 있지만 저희 큰언니가 교통사고를 굉장히 크게 만나서 좀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모실 분도요. 교통사고를 만나서 전신마비가 되신 분이세요. 네. 하지만 지금은 시인이자 구족화고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새롭게 하셔서 한미순 집사님의 시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다시 채워지는 한미순. 모두를 잃어버린 후 없어진 슬픔보다도 잃기 전에 내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 못 박는 아픔으로 울었습니다. 다시 채워지는 기쁨을 위하여 먼저 자신을 비우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없고 비어 있어야만 빛으로 오시어 하늘을 안겨줄 수 있는 당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시를 쓰신 한미순 집사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네. 이 시의 내용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신 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 시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시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제가 제대로 못 읽었죠, 집사님. 너무 오래돼서 낯설고 좀 계면쩍기까지 한데요. 네. 좀 민망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잘 못 읽어서.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으로만 듣던 멋지신 목사님과 고우신 집사님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더없는 영광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본인 소개 직접 한번 해주세요. 예, 벌써 강산이 3번이나 바뀐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이렇게 남의 일 이야기나 또는 드라마에서만 겪었던 교통사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벌써 32년째 전신마비 장애인으로서 지금은 구필화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송파구 양상로에 위치한 분이엘 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집사 한미순입니다. 네, 집사님 구필화가로도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32년 전에 정말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셔서 전신마비로 32년을 보내오셨는데 저희가 좀 이제 여쭙기가 죄송한 건 다시 그 악몽, 과거의 이야기를 또 떠올리게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닌가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또 새롭게 하셔서 오셨으니까 좀 그래도 저희들에게 조금은 아픈 이야기지만 다시 들려주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건강할 때라면은요, 네. 좀 알량한 자존심상 이런 그 아팠던 거를 감추고도 싶겠고, 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을 좀 노출시키기가 뭐한 감정도 없잖아 있겠는데 지금은 겉모습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또 혹여 사람 중에는 또 다른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일 때 또 위로도 나름대로 자기 위로도 받을 수 있겠고 도전도 받을 수 있겠고 해서 이게 저를 통한 주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뵈면요 얼굴이 너무나 글쎄요, 깜짝 놀랐어요. 미인이세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우신데 제가 듣기로는 그 32년 전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예. 그때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혼 한 달 앞두고 하니까 무슨 드라마틱한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
그때 나이가 30살 때였으니까 꽉 찬 나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서서히 이제 직장도 정리를 하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나름대로 핑크빛 가슴으로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던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고요. 참 이상한 것은요. 네. 남들은 사고 난 사람들은 뭐 그때 상황까지 기억을 하는데 네. 저는 정말 전혀 몰라요. 어디에 갔었으며 아, 그런 것도 무슨 기억이 일을 나지 모르는데 않으시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여러 있었으니까는 회식차 회식 다 끝나고 각자 이제 뿔뿔이 헤어지는 길에 이제 사람마다 자기 집 반향으로 뿔뿔이 헤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저하고 같은 반향에 있는 사람하고 한 두서너 명이 오는 길에 길을 건넜다 그랬대는데 기억이 없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병원이고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고 정말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주위 상황이 다 맞춰보니까 맞아서 아 그랬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한 달 반 만에 이제 의식이 깨어나셨는데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건 모르지만 깨어났을 때 이게 병원이고 내가 지금 누워 있구나. 그리고 지금의 이런 모습, 전신마비가 왔다는 것을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인지를 하기 시작하셨을 텐데 그 과정들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막 식물인가처럼 전혀 무의식 상태는 아니었고요. 네네. 아파서 소리도 지르고 그랬대는데 저는 제가 인지 상태가 없고 의식이 잘 사고 판단력이 없었을 뿐이지 막 소리도 지르고 이제 목에 이제 기도가 막히니까 구멍을 뚫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소리는 안 나오니까 막 그냥 뭐 신호를 보내서 앞 통증 때문에 소리를 질렀고 그랬대는데 주위 상황 파악을 하게 된 게 한 달 후인가 어느 날 날짜가 보니까 훌쩍 지났어요. 네.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그때서 한 달 동안 내가 판단력이 없었었구나 그렇게 해서 알았죠. 근데 이제 사고를 알고 난 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때도 커다란 충격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신체에 대해서 무지했었기 때문에 네. 뭐 목표를 보고 경추라고 하는 건 되는 것도 그때서 알았어요. 사실은. 자, 일반인들이 뭐 그런 네. 관심이 네. 없죠. 경추 3번 손상이라는데 앞발 곡절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경추를 이렇게 중추신경을 손상을 입으면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손발이 끊어지면은 얼마 동안 기부스를 하면 낫겠지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편히 좀 이 기회를 통해서 편히 쉬라는 하나님의 신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큰 막 충격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점차로 삶을 지내면서 이거는 현대적으로 어렵다. 뭐 그렇게 서서히 알게 됐고 또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정말 저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현실로 다가오신 거잖아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저도 사람이고 또 남들보다 진짜 성취욕도 강하고 했던 사람도 그러지 않은데 별별 생각을 했어요. 다 처음에는 이게 현대역으로 평생을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이거 얼마 동안 다 이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리고 차라리 암 같은 사람 암을 걸렸으면은 뭐 3개월이니 6개월이니 이렇게 사형성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낫지 않을까. 그렇지도 않은데 나는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의 짐이 되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렇다면 물론 자살 같은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은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데 자살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살을 도 할 수 없네. 이게 형벌입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별별 생각도 다 했고요. 그러다가 마음으로만 너무 막 아픔이 있고 이제는 살다 보면은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이제 옆 주위 사람들도 지쳐 있는 걸 내가 나름대로 느껴지고 이럴 때면은 내가 실행할 수도 없는 자살이지만은 마음으로 그런 이렇게 죽음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그때 생각한 아름다운 죽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해 보셨다고요. 네. 동화 같은 죽음을 생각해 봤는데 실행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그때 통장에 한 6, 70만 원 전 재산이 아마 그래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거를 누구 시켜서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시켜서 백합꽃을 한 6, 70만 원어치 사다가 이제 수면제를 먹으면 치사량 정도는 아니고 약간 잠을 잘 수 있는 수면제를 먹고 온통 목만 내놓고 백합꽃을 다 가득 채우고 방을 밀폐시키면 향기에 취해서 죽는다면서요. 네, 향이 독하니까요. 그런 네. 죽음도 상상해보고 그리고 죽고 나면은 나를 자동해 바다 파도가 절석이는 곳에 뿌려달라고 할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뭐 오죽하면 네. 그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해보셨겠습니까? 네. 그래도 조금씩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내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구나 라는 그렇죠.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앞서서 이제 그 즈음에 결혼을 앞두고 계셨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결혼 대상자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고를 당하시고 나서는 결혼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무슨 저간 소설 같은 아름다운 사랑은 없었고요. 네. 상대방도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갈등하고 있는 상태, 계산적인 사랑이겠죠. 그랬을 때 그런 상태인데 어느 날 결혼 청첩장 한 200몇 개를 딱 인쇄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병실에 지금 누워 계신 아니요. 아니, 아니요. 그 전에. 예,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사고 나기 전에 결혼하자고 그 남자분이. 예. 네. 그런 다음도 근데 그래서 내가 고아도 아닌데 가족이 있는데 박력은 있다면서도 뭐 있어야 그 결혼 청첩장을 책상 밑으로 이렇게 툭 미룬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며칠 있다 사고 난 거였기 때문에 사실 결혼 한 달 전이다 뭐다 그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얘기였어요. 거기 청첩장에는 결혼 한 달 전으로 찍혀 있었지만은 제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였어요. 그러면 그분하고는 아직 바람결에 실어오는 얘기하면 결혼해서 잘 산다고 했거니와 들렸고 그런데도 저는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런 생각이었죠. 네. 병실에서 1년 반 동안 계셨다고 들었어요. 예. 사고가 난 후에. 예. 그러면 제 생각은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면서도 사고를 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고를 냈던 분들 혹시 병실에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만나신 적이 있는지. 네. 그 사고 난 기사는 본 적이 없고요. 네. 근데 그 차주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아. 그 장로님 외국에 계시다가 그 보험 납입 그거를 지났나 봐요. 그래서 보험 혜택도 없으셨겠죠. 이제 그 납입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도 이제 병원비를 일반으로 비용했겠고 또 원망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일부러 이렇게 사고를 내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고 운전낸 사람 음주운전이었대요. 네. 이미 이제 물은 엎어졌는데 원망해서 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면 그 시간에 왜 거기를 지나갔을까? 또 그 사람도 왜 그때 그렇게 또 보험을 장로님도 보험에서 그렇게 힘들게 보험 가입했었을까? 또 그 사람 또 운전기사는 그 술을 먹었는데
근데 그 길을 하필 지나가. 이렇기 때문에 원망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그렇게 원망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은 소위 이제 법적으로는 그분들이 책임을 지시고 또 집사님은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뭐 누군가를 원망하고 만나서 뭐 용서하고 뭐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법적인 것도요. 사실 시골 우리 부모님께서는 좋게 시골에 농사지시는 부모님께서는 좋게 평하면 순박하신 분들이고요. 저하게 표현하면 좀 뭐 세상 무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의 합의를 보고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대신 그 차주 장로님께서 매월 20만 원씩 도와주셨어요. 그걸로 생활을 했어요. 네. 그 도의적으로 당시에요. 그분이 이제 예.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거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주시다가 병원비는 그분이 다 전액을 내시고요. 1년 반 동안 그다음에 퇴원 후에도 20만 원씩 도와주시다가 이제 제가 구족화가 되고 제가 제 문제로 어떻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해결되고 하니까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는지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어서 연세가 드셨으니까 돌아가실 나이 되겠죠. 연락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 뒤에는 잘 모르시고. 그 당시 교통사고 났었을 때요. 하나님을 믿으셨었나요? 제가요? 네네. 예, 감사하게도 모태부터. 그러셨군요. 그러면 원망도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막 그 주여 왜라는 책도 있고요. 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을 2권을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하고 아주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말 제 얘기로 다가오더라고요. 막 주여 왜 하필이면 접니까? 물론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흉내도 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접니까도 많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묵묵부답 침묵이세요. 침묵하시는 네. 하나님. 근데 침묵 속에 지나 보면은 또 해결답을 주셔요. 네. 그리고 그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책자 읽을 때 그 풀어가는 하나하나 방법이 정말 저를 많이 깨닫게 하고 공감이 가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들을 때마다 저한테 필요한 말씀 다 이렇게 막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등등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도 내내 여러 번 귀에 따갑도록 듣던 말씀인데도 정말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랬었어요. 네. 그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뭐 10대, 20대 참 열심히 사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사셨죠?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예, 참 가난이 그냥 자랑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 나이 때 좀 농촌 실정이 가난한 집이 많았어요. 네. 근데 가난한 속에서 나름대로 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좀 잘했어요. 그런 속에서 검정고시도 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했는데 또 신앙생활도 깜냥에는 참 주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시골교회 주일학교 교사로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그 당시 돌아보니까 사고 후에 돌아보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지금까지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고 껍질로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게도 됐고요. 네. 그나마라도 이렇게 즉사하지 않고 그런 깨달음을 뒤늦게라도 주신 게 참 나중에는 감사하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아유 참 다행입니다.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셨다는 네. 게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셔서 그 사고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셨다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그 당시에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그 처음에는 뭐
제가 이제 병실에 있을 때 그 잊혀지지 않는데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제가 마음에 꽂혔냐면요. 저는 건강할 때 가난 속에서 그냥 공부에 한이 있었어요. 네. 지식만이, 그냥 세상 지식만이 이 가난을 탈피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세우는 줄 알았고요. 또 돈을 버는 돈이 있으면 그냥 나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바른 적이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막 그냥 아 그래,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맞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회초리로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됐었어요. 네. 퇴원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집이 아니라 엄마가 계시는, 아빠가 계시는 집이 아니라 기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되신 건가요? 신앙이 솔직히 말해서 신앙이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모든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막으셨기 때문에 집으로 시골로 돌아갈 여건도 없었고요. 그 시골에서 나를 부모님도 몸도 약하시고 나를 치실을 만한 여건이 되지도 않고 갈 곳이 없어서요. 내가 자취하던 집에 혼자 들어가 살 수도 없거니와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을 생각하게 되는데, 병원에 있을 때 많이 문병하러 온 사람들이 일단 죽든 살든 어차피 이제 사람들은 이런 몸으로 오래 살 것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죽더라도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보고 죽어봐라. 네. 그다음에 또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데 고침을 받으면 고침을 받고 죽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다 죽으면 좋고, 그래서 죽든 살든 한번 가보라는 게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말하자면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분들이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네. 나 다시 일으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집사님에게 기적이란 어떤 거였습니까? 예, 저도 일단은 매달렸어요. 매달렸는데 이제 그런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고침을 받든 또 한간의 사람들은 쟤는 아직도 자아가 강해서 고침을 못 받는구나, 이런 말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럴 때는 참 정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는 진짜 구제불능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원을 나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적은요, 저는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데 옆에 사람이 없어 하루만 없어도 저는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가족하고 살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도우미하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도우미도 남인데, 그 사람인데, 그런 속에서 지금 30년을 살아온 게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참 모든 시기는 입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험에도 안 든 채 사고 났기 때문에 보상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우미 사례비를 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네. 그 이상의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또 해석하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전부 다 기적 같은 네. 삶의 주인공이시네요. 이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시지만 그래도 구족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언제 집사님한테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참 그것도 참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저같이 저 형편없이 저만 위해서 살았는데도 끔찍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나 봐요. 네. 사랑하시나 봐요. 늘 현재 진행형인데, 근데 제가 가난 속에서도 좀 예능 계통의 소질이 또 있거든요. 참 좋아를 했었어요. 네. 그런 속에서 피아노를 배워서 이제 피아노 교습소도 생각했었고요.
또 건강할 때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도 서예를 했었거든요. 서예를 해서 이제 결혼한 후에는 피아노 학원과 서예 학원을 겸해서 해야 되겠다고 대비책으로 그런 거를 좀 공부를 연습했었어요. 그게 다 거름이 된 거였어요. 탤런트가 좀 지금, 있으셨네요.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 네. 어떻게 알고 이렇게 거름이 되게끔 하셨을까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던 게 이제 사고를 나고 보니까 제가 그 건강할 때 특히 어느 잡지책에서 읽은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구족화가 창단 멤버 중에 우리나라의 김준호 씨라고 계셨어요. 네. 그분 기사를 건강할 때 읽었어요. 입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를요. 전신마비 되는데 그분 기사가 가득한데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근데 김준호 씨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찾아되시는 장로님을 한테 말씀드려서 그 인천에 사셨는데 그분 댁을 방문했어요. 그분 댁에서 세계 구족 화가 협회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군요. 거기에 만약에 합격해서 등록이 되면은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또 자기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꿈을 심게 됐어요. 세계 구족 화가 협회가 저희들에겐 좀 생소해요. 이제 입에다 붓을 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아는데 그런 협회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생소한데 어떤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선천적이든 아니면 차후에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손이 없거나 이제 발이 없거나 이렇게 저처럼 손과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는 단체, 그런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단체인데요. 네. 처음에 그 에릭슨 스텐버그라는 독일에서 이제 최고 창시자가 됐는데 지금 한 56년에 그게 창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소질이 있는데도 그거를 이제 발표장이 없고 하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새 이제 지금 한 제 나이쯤 됐으니까 한 60년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 세계에서 지금 70여 개국 나라에서 회원들이 한 700명이 돼요. 그렇군요. 그 경제력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얼마나 지금 사고 후에 그 구족 화가를 알게 된 게 정말 큰 축복이고 저한테는 큰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한미순 집사님의 그 그림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아까부터 지금 작품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 뭐 많은 작품 중에 두 작품이 오늘 나와 있는데 요거는 먼저 지금 시계도 있고요. 신호등 같아요. 저는 이게 또. 네, 뭐 밑에 사람이 이렇게 뭐 저 말을 타고 가는 건지도 있고. 저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죠. 저쪽 거는 제목을 제가요 거창하게 인생 여정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계에 져 있는 거는 시간을 말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 신호등처럼 신호등 세 개의 불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상징했고요. 인생길을 가는데 지금 낙타에 사람이 타고 갔잖아요. 아, 낙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메마른 사막길을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어두운 밤길인데 달빛 같은 빛은 은은히 비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 이제 푸른 산 이제 삼각형으로 쫙 있잖아요. 이런 사막의 비로 갈지라도 믿음, 소망 하나님께 표대를 맞춰서 가면은 빛은 있고. 아니, 성경의 주제를 잘 표현해 주셨네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옆에는 이게 무슨 꽃이죠? 예, 이거는 도라지 꽃인데요. 도라지 꽃이요. 제가 아는 나팔꽃. 교제하는 사람 중에 등산을 취미고 있고 자기 이제 이렇게 야생화를 찍는 취미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사진을 메일로 가끔 보내주거든요. 한번 보내주셨는데 그 도라지 꽃이 너무 예뻤군요. 잔잔하고 좀 저건 욕심도 없고 참 평화롭고 저 마음에 저 평화롭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둘기. 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하나 더 얹혀서
제목을 평화로 해서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요.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 주눅이 들고 너무 부럽고 참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구족 화가로서 꽤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리시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림이라는 것도 꾸준하게 훈련해야 되잖아요. 매일 작품 활동을 꾸준하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작품 활동을 하십니까? 그건 이제 그림은 제 생활의 일부니까요. 네. 그림은 어떤 데는 컨디션이 나쁘고 또 손님이 오거나 무슨 그럴 때는 못 그리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평균 이제 점심 먹고서부터 한 5시까지 그 정도 늘 그리고 있는데 매일. 예. 네. 근데 이제 특별한 날을 제약은 또 못 그릴 때도 없었어요. 컨디션 안 좋을 때라도. 근데 그림을 그리고 나면요. 그리고 난 후에 느낌은 오늘도 할 일을 했구나. 나는 단순히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림을 못 그린 날은 너 헛살았구나. 하나님한테 괜히 죄송한 느낌도 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내 같이 이게 수발해주는 도우미가 그림을 그리고 나면 오늘 밥값 했네 이런 그 말 한마디에 왠지 기분 좋아지고요. 예, 그게 네.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느낌 들고 그래요. 아니 구족 화가로서뿐만이 아니라 또 시인으로도 등단을 하셨어요. 예. 재능이 많으시죠. 글쎄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엄청 우쭐해지는데 네. 우쭐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제가 늘 활동을 못하니까 생각 속에서 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 거를 이제 가슴에 있는 얘기들을 겉으로 다 표현하고 못하는 걸 글로 좀 표현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또 알려지게 되고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죠. 새롭게 하셔서 예, 어, 옛날에 도움을 한번 받으셨다고. 라디오 네. 새롭게 옛날에 해서 새롭게 저기- 해서 라디오로만 방송이 예. 됐거든요. 근데 라디오 거기에 갔는데 시를 한번 낭송하게 됐어요. 네. 출판사를 하시는 장로님께서 그 방송을 들으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시집도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첫 번째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요 시집이 출간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제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좀 책이 좀 출간되고 했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시를 낭송했는데 그걸 누군가 들으시고 예. 또 출판 제의를 하셔서 예. 시인으로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시게 됐는데 오늘도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 집사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인들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실 때나 또는 시를 쓸 때 네. 손발을 사용하지 못하시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또 글을 시를 쓸 때는 이제 컴퓨터 자판을 입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예. 네. 그것도 요령이 좀 있으신가요? 글을 이제 쓰려면은 이제 먼저 잘 때 머릿속에다 다 이제 그거를 생각해갖고 말하자면 기억에 이제 냉동을 시켜요. 냉동을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낮에 이제 해서 그걸 꺼내서 하나하나 이제 글로 다듬어 보기도 하고요. 이제 그림도 그래. 첫 번부터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연습 막 최대한 치아를 전략해 아껴야 되니까 이렇게 구상을 머릿속으로 먼저 다 해놓고 해놓은 다음에 이제 낮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알록달록 누군가의 흔적으로 물들어 있는 작업실. 입으로 꿈을 그리는 아주 특별한 화가 한미순 집사입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꿈이자 희망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아파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입 하나. 오늘도 도우미의 손길을 의지한 채 휠체어에 몸을 싣습니다. 점심을 조금 넘긴 시간. 늘 그랬듯 매일 이 시간이 되면 앞치마를 두르고 캔버스 앞으로 향합니다.
알록달록 물감부터 차곡차곡 정렬된 붓들까지.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사뭇 달라진 눈빛. 조금은 더디지만 숙련된 붓질로 한 획 한 획 색과 형태를 더해갑니다. 처음에 할 때는 열정만 갖고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막 입에서 침이 질질 나오고 그래서 돈키호테가 아닌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긴 하다가도 무모한 짓이 아닌가 해서 붓을 입으로 막 뱉었다가 다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힘을 내다 이러면서 이런 연속이었었어요. 완성된 작품만이 그간의 노력과 눈물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컴퓨터로 향합니다. 바로 글을 쓰기 위해서인데요. 한미순 집사는 그림뿐 아니라 글도 쓰는 만능 작가입니다. 이렇게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은 매일 약 5시간 정도. 꽤 오랜 작업이 고될 법도 하지만 작품을 향한 열정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아주 치아로 혹사하는 거 같잖아요. 그림 그리지, 컴퓨터 작업을 하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잖아. 이제 다 틀리를 하게 되면 어쩌나. 그러면 날 뭐 하나.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기로 했고요. 주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일할 때는 참 기뻐요. 살아있는 것 같고요.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한 치 앞도 다가설 수 없는 나약한 몸이지만 차근차근 입으로 완성돼가는 한미순 집사의 그림 한 폭. 그림처럼 오늘의 꿈도 내일의 희망도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면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다 제약을 받으신 거잖아요. 뭐가 가장 불편하셨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는 참 그거를 뭐가 불편하다 따지고 나면 다 불편한 거예요. 다 또 이것도 감사를 생각하면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그 중에서 제가 현실 피할 수 없는 것은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은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좀 길이 들여졌잖아요. 네. 그런데 살아가는 직접적인 문제는 이제 손발에 대어주는 도우미 문제예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지 문제가 많이 잘 돼서 활동보전 제도도 있고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제는 가족하고 사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는 도우미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도우미도 솔직히 말해서 남의 손발에 대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를 버리고 그 사람을 대줘야 하는데 네. 그리고 나 또한 내가 아무리 필요해도 남의 손을 빌려서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해주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에 따른 고통이 많고요. 도우미 문제가 가장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지금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늘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어요. 절망적인 순간도 있으셨죠? 예, 예를 들어서 도우미가 이제 처음에 감상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절실한데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인데 어떤 도우미는 방송 듣고 한번 왔다가 하루 만에 이거는 생각처럼 아니가 겁나서 도망갔어요. 그것도 오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죽는데 그럴 때 막 119 사태도 부르려고 하마터면 사람 살려 소리도 밤새 소리도 질렀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런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함께 안 하셨으면 죽었겠죠. 그 도우미가 어느 날 정말 사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간의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네. 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신다는 자체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네. 32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을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했을 텐데 가족들도 사실 원래 아픈 분 있으면 주변에서 보살피신 분들이 좀 지치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소원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러고 혼자 사니까 고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다 지금은 이제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양친 생존에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냥 자식을 몰라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애정 없으신 분들도 아니고 근데 여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집안에 부모님, 어머님이 그렇게 약하시고 나를 추스릴 만한 여건이 안 되고 형제들도 솔직히 지금 돌아갈 여유가 없는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 또한 그분들 짐이 되는 거 사는 것보단 제 마음이 좀 덜 만약에 그 사람들 짐이 되는 사람은 더 여기까지 지금 견디기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런 것도 있고 집사님의 그랬어요. 성품이 반듯하시기 네. 때문에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싫은 소리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네. 가족들에게조차도 스스로 가족들을 배려하는 오히려 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가족들을 배려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게 고스란히 이렇게 저희들 느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지금 이제 왕래가 되지 않으면 외롭다라는 생각 또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말할까 하여간 근데 절대 외로울 것 같지만 절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직 추상적이라서 어떻게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 일단은 어쨌든 지금 사람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데 도우미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혼자가 정말 혼자가 아닌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는 좀 고마운 이웃들도 잠깐 이렇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은 고마운 이웃들도 더러 안부를 챙겨주는 이웃들도 있고요. 그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절망하시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집사님이 저희들이 볼 때는 참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절대 아닙니다. 네. 내가 너무 담백하게 네,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 안에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외롭지 그 얘기가 않다고. 저희들에게 또 위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에게 네. 우리 집사님께서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좀 마음이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드러운 말은 못해요. 오히려요 센 말이 또 필요할 때가 맞아, 있어요. 직설적인. 네. 네. 부드러운 말은 못하고 그냥 안 됐다 힘내라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런 교과서적인 말 같아서요. 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큰 효과가 없어요. 네. 다만 뭐 핑계 대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나는 뭐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손발이 움직이지 못해서 이런 유치하게 이런 핑계 좀 대지 말고 저 같은 사람도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그나마도 할 수 없으면은 기도하면 되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뭔가를 싶어요. 자꾸 네. 해야 네. 한다. 네. 만약 시간을 거슬러서 예전에 집사님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거창한 꿈도 이제는 없어요. 그다음 단순하게 네. 그 말씀에 실천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하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요. 사랑하면은 그 삶에 적용하면은 열정도 생기게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몸이 건조하고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하고자 하는 일에도 열의를 갖게 되고 또 사람 사기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제 생활의 약간 지침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실 일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가장 행복한 거고 네. 또 일상을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데 어떤 기도 제목을 저한테는 정말 계십니다. 절실한 기도입니다. 네. 말씀해 제가 주세요. 제가 풀지 못한 하나는 이제 우선 이게 제가 그림 부족하지만 좀 더 이렇게 깊고 무게감이 있고 또 향기를 더한 작품을 이제 더 열심히 해서요. 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개인전을 한번 더 늙기 전에 하고 싶거든요. 네. 개인전을 하자면 경제력도 따라야 돼요. 경비도 많이 들거든요. 그것도 여건도 그렇게 개인전을 할 수 있는 경제력도 되고 또 경제력만 갖고도 안 돼요. 내가 혼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옆에서 막 그 물건, 그 사진도 찍어야 되고 대관도 선정해야 되고 갤러리도 그리고 표구도 해야 되고 주위에서 돕는 손길이 좀 있었으면 네. 경제를 해서 개인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건 이제 두 번째고 가장 절실한 문제는 지금 함께 생활하는 도우미가요. 네. 지금 이것도 기적의 일종인데 16년을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중국 조선족 아주머니신데 그나마도 저분이 내년 9월 12일이면은 이제 드디어 한국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귀국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 저는 참 암담해요. 암담한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저 후임자를 하나 보내주시겠지. 믿음이 가지만서도 믿고는 있지만서도 사람인지라 제가 좀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늘 기도를 해서 저 지금 도우미 후임자로 가슴이 따뜻한 분 연결되어서 참 또 이 삶을 참 감사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십사. 절실한 기도입니다. 네. 집사님은 기적의 주인공 아니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아마 새롭게 하셔서 이후에 또 다른 간증거리를 주시지 않을까. 개인전도 정말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꼭 한번 이루실 수 있도록 네. 허락하실 것이고 또 돕는 도우미 분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으로 만나시도록 허락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축복할 테니까 힘내시고요. 멋진 작품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시로 그리고 삶으로 우리 곁에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귀한 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전시회 꼭 찾아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미순 전 집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감사보다는 좀 불평을 많이 하는 삶이 아니었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아까 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걸을 수 있음도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들의 방송을 보시면서 그대로 이 은혜를 느끼고 눈가에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지는 것도 큰 감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감사인데 뭐가 불평이고 뭐가 원망이겠습니까? 새롭게 하셔서 가정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와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